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같이 하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보다는 할렐루야가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아멘이죠.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통하여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변화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잘 될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 6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 때가, 믿음 생활 참 힘들 때,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을 때가 믿음 생활 지키기 힘들까? 아니면 힘들 때가 믿음 생활 지키기 어려울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었답니다. 환난과 시험, 교회가 무너질까요? 어떤 사람 그래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큰일 났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문제 생겼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큰일 난 거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교회를 흔들거나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과 환난은요,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험과 환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시기에 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더 회복되었습니다. 안 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큰일 났다, 위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 사회 평신도부에서 작년에 많은 그 교회들마다, 연회에서 교회들마다 부흥한 교회들 추천을 받았고 거기에 갔습니다.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받긴 받았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그 일들, 그 교회마다 했던 모습들 보니까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한 건 약해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잠깐 목사님들과 그 인터뷰하기 전에 한 교회가 가서 10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마음속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진짜 대단들 하셔요. 끊임없이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와 함께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평신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과 환난은 교회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구나. 그래서 부흥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친 사단이요, 희한하죠? 이 환난과 시험과 환난을 멈춰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부흥을 했어요.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부흥하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들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자랑하다 보니까요, 그럼 너 뭐가 좋은 건데, 뭐가 귀한 건데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고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1세기 후반에 로마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소수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세기 후반부, 그때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0.02%.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요. 0.02%. 로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02%, 어쩌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0.02%는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구 모습입니다. 분포도예요. 그런데 이 0.02%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정말로 불편하죠.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할까? 왜요? 핍박과 환난이 시작했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이야기가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 거룩한 순교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감을 주었고 그 영감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 확산되었고 촉진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환난과 핍박이요. 로마는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순간 이제 기독교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더욱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4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로마에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 니네 종교 인정할게. 그때 기독교 인구가 무려 10%가 되었습니다. 한 200년의 시간 동안 0.02%의 기독교인들,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순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왔고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때에 0.02%가 10%를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도 하나의 그들 안에서의 종교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이 지나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1세가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인정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해받던 종교에서 공인되었고,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가 드디어 기독교를 이 나라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80% 70%가 아니라 30%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30%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25%, 30%, 여기까지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기독교인들은요, 어찌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독교가 아니라 다르다 하면서 다른 말들을 해댔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서 비춰지면서 야, 교회는 나빠, 이런 식으로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더욱더 흥왕되는 순간 희한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선언되었고 교회는 재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조금씩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갔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수성,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인데, 그래서 0.02%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10%의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구나, 이 모습을 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도 인정받았다니까요. 국교로 인정받는 순간 희한하죠. 복음은 더 전하기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고, 기독교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 이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성공하겠지, 나 잘 되겠지, 우리 자녀 잘 되겠지. 그래서 마치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비나이다, 잘 되게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직장도 가야 하고,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이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부모들의 기도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기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기도, 이러한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조금씩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부흥이라는 또 다른 이면이요. 부흥은 좋은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국교가 되어서 야, 우리는 예수뿐을 믿는 나라야, 그렇게 되어도 불구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필리핀을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카톨릭이 엄청나요. 그런데
어시장에 갔다가 누군가 말을 거는데 겉모습은 여자 같은데 목소리가 남자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처음 봤기 때문에. 여자인 것 같은데 말소리는 남자예요.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맞아,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걸 잃어버리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힘든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 상황에 광야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육적인 왕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멈춰서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고요,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영적인 왕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나안까지 도달했고, 이 가나안을 통하여서 도달하여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영적인 왕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요? 그들이 왕이 있었고 그 왕에 순종할 때 그들은 친히, 여호와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사기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육적인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세우는 왕,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의 왕, 명령하는 거,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 즉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심령에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면 뭐랍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로 자신들이 볼 때는 저들은 큰 거민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러한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무지막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거룩한 승리를 경험했으면 그들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으로 그들은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뭘 했느냐? 어떤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어떤 사람은 밀곰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그냥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집인 거예요. 그 미가의 집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서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서 제사장 하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야, 너 레위인이었어? 야, 그러면 야, 궁색이 맞겠다. 네가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이 돼.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렸죠.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근데 그것이 편한 거예요. 그것도 예배 맞죠. 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었죠.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발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처럼 자기의 집에다가 텔레비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좋은 목사님들 맞죠.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설교도 대단합니다. 찬양도 대단하고 예배도 대단해요. 그걸 내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도 보내지요. 계좌이체로 보내놓고, 그래요, 나 신앙생활 합니다. 헌금도 보냈고요, 나 예배도 보았기 때문에 나 이제 예배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헌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까지 오는 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할까, 이걸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의 구경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쩌면 그것도 미가의 집처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계좌이체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도 예배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에게 인간의 본성,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한번 따릅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성공이라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 밀곰, 우상, 가정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장들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 무언가 이루었을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마음이요. 내 심령 깊숙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마음 중심을 알아야죠. 이성은 다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이 있지만 그 우물이 물 근원과 끝나버리니까,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 마음 속에 왜 하나님을 놓쳐버렸느냐? 주 예수를 놓쳐버렸느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욕구, 욕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버려야 할 거 음란 버려야지,
부정한 것 버려야지, 사욕 버려야지, 악한 정욕 버려야지. 근데 우리 가운데 탐심.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앞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 우리 안에 죽여야 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뭐요? 탐심.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에요. 욕구 있죠. 욕구를 벗어난 욕구. 식욕은 좋은 거죠. 식욕에 식욕을 더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식욕에 식욕을 더했어요. 뭐죠? 과식이죠. 더 먹은 거죠. 여기면 족한데, 이거면 되는데,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온 순간, 와,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건 비만이고요. 탐심이 무엇이냐? 에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은 무엇이 되었냐? 바로 우상숭배.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내 안에 탐심이라는 걸 줘서 내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주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우상숭배, 이 죄악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야, 더 많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중세 카톨릭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면죄부를 파는 줄 아십니까? 신부님들이 교황청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시작된 이유는요, 더 위대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욕망. 목사님, 성전을 크게 짓고 위대하게 지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그것이 육적 경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육적 경쟁을 이기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헌금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의 헌신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팔아버리냐? 면죄부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성전을 쳐보자. 뭔데요? 탐심인 거예요. 중세교회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사기에서 있던 이 탐심들,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바알과 아설에게 손을 뻗쳤고요, 밀곰에게 손을 뻗쳤고요, 우상 제사에게 손을 뻗쳤고요, 자신의 가정에도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가정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들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게 문제일까? 그래서 나는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 속에서만 살아갈까? 아니죠. 예수님도요, 수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말씀 속에 많은 군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찌질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셨습니다. 말씀에도 대단했고요, 행하시는 능력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기웃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을 지켰느냐?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성공을 이루었다면, 뭔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다면 그 은혜로서 야 할렐루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타난 우리들에게 어디에 자리로 나가야 하느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화려한 자리,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세워져 나갔을 때, 그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잔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간만큼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더 많은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요, 이 나라 역사 속에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 나를 기억해. 왜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고,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성공하게 하였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나된 것 얼마나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요셉의 신앙도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예, 이건 문제고 이건 좀 문제야. 문제는 지적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합니다. 그 방안을 안다면 자기가 해결해내겠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꿈이 어떠한 꿈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결점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다면 그 문제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죠. 자,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잘 될 때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왜요? 잘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있다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 될 때, 올라갈 때 내려올 걸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내려올 때 당황하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정확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요, 세상 말로 개꿈입니다. 흉몽입니다. 안 좋은 꿈입니다. 이 나라가 풍성한 걸 거두었지만 그 풍성한 소를 빼빼 마른 소가 잡아 삼킴을 통해서 망하는, 그래서 이제 너네 애굽 망했어 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망하게 된 사실 속에서 어떻게 되면 흥하게 될 수 있을까? 이 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망하기도 되고 다시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꿈도요, 그 안 좋은 꿈을 통하여 야 큰일 났다 어떡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사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물을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물을 안 가고 피해서 산으로 가면 되죠. 땅으로 가면 되죠. 그 꿈에서 때로는 계시하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그래 난 물로 가서 한번 이겨버리라. 아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다 보니까 이건 망하게 된 꿈이에요. 그러나 이 망한 것을 잘 준비하면 그 준비한 만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황의 시기에,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간에,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께서 축산을 하셨습니다. 축산을 했다니까 저희 아버지랑 연세가 똑같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축산을 해서 이렇게 흥할까? 이걸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는 소를 키우면 소파동 나서 망했고, 돼지 키우면 돼지파동 나서 망했고, 비싼 사료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빚만 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속값은 오르락 내리락을 해요. 오를 때는 굉장히 오르고 내려갈 때는 완전히 이걸 키우지 말라고 내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상황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잘 될 때 소 한 마리 팔면 송아지 2마리를 산대요. 그런데 소값이 파동 나가지고 힘들 때 소 한 마리를 팔면 송아지 4마리를 살 수 있대요. 그 송아지를 4마리를 사서 다시 그 큰 소, 팔 수 있는 소까지 만들어내면요, 그때 소값이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소값이 파동날 때 그때 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소를 팔아서 송아지를 사야 한대요. 그러면 비쌀 때보다 파동났을 때가 몇 마리를 더 사요? 2마리를 더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키워서 파니까요,
자기는 수입에서 더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버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파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군가는 망하게 될 때에 누군가는 흥할 수 있구나. 바로의 꿈은 망하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 꿈 해몽을 듣고 해결점을 듣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꿈이 아니라 애굽이 더욱더 번성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해몽을 해줬더니 바로가 이 요셉을 이렇게 합니다. 38절부터 봅니다.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죠. 내가 꿈 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고 그 해석으로 인한 해결점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꿈이 망하는 꿈으로 꾸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운다면 당신의 이 꿈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야, 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오직 너만이 해석을 하는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어디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이 문제 해결점을 풀어봐라 하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위기였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 그 문제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요셉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요셉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문제는 나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놀라운 은혜이죠. 옥살이로 끝날 줄 알았지 않을까요?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을 때 나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삶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바로가요 중매를 통하여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거의 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라는 왕 밑에 자기가 2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권력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죠? 원수를 갚아야 하나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야, 너 보디발 일로 와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아내가 날 유혹한 거라고. 근데 내가 나를 지켰어. 뭐 때문에? 너와의 약속 때문에. 근데 네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야, 보디발 일로 와 하면서 보디발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갔을 때 그는 드디어 진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출되어 나옵니다. 51절 볼까요?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렸나요?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 요셉에게도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알아요. 그들을 기억해요.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왜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었고 잘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의 온 집, 형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줬던 이 고난, 환난, 두려움,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무언가 되었을 때 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라, 나 이렇게 잘 됐어. 네가 이렇게 했지만 나 이렇게 했어.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참 중요해요. 52절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는 뜻이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에브라임은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두 배의 결실, 갑절의 결실. 한 아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하나를 통해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들, 그 상처와 아픔, 미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와, 이 아들 하나님이 두 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에브라임이라는 의미, 이름, 하나님께서 나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은혜. 이것을 이 요셉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번성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힘과 능력은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되어졌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되어지고 왔을 때, 야, 너 잘했다, 야, 진짜 너 잘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너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기도 할까? 야, 너 잘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유이가 중학교 가면 1등 난다겠대요. 1등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 내가 쌓아놓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또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인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환난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나아갑시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던가? 사람에게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마시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형들, 이 모든 고난의 시작점이었던 형들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로 끝나지 않게 하고 그 형들의 모든 가정까지 먹여 살립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이 없고 이웃에게 나눔이 없다면 그건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알아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음을 알기에 기꺼이 내 원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그 이루신 모습 속에 하나님께는 감사, 헌금을 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겼다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까?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주어요. 누군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줬네요. 이게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람에게만 고마워하겠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베푸는 거룩한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감사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유혹,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래요. 주신 걸 통하여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